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오늘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후인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로부터 3일 후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종려주일은 고난과 죽음의 시작점이면서 생명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죽음의 시작이면서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고했듯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부활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회심의 이유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니느웨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었고 그 후에 요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런 급작스러운 회심이 가능했다.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아수르의 왕이 발표한 조서의 내용이었죠. 자, 이 3장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요나의 선포를 들은 제국의 왕이 보좌와 왕복을 버리고 베옷을 입은 채 흙바닥에 앉은 이유까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알게 되었는데 그 다음 절부터 막혔습니다. 왕과 그의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과 가축까지도 금식에 참여하라고 한 점, 그리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회개에 동참하도록 한 점. 짐승이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이 왕은 왜 명령하고 있을까? 이런 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동물까지 회개에 참여시킨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거기에서 사람과 동물의 관계를 처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자, 창세기에서 동물의 창조 순서를 보면 어류와 조류, 먼저 어류와 조류부터 만드시는데 그게 이제 다섯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어류죠. 이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또 날개 있는 모든 새, 조류, 그를 종류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게 다섯째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가 남았어요? 육상의 동물이 남았죠. 그 육상의 동물은 창조의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던 그 여섯째 날에 함께 만드십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사람이 만들어지던 날. 여러분, 이 육상의 생물이 사람과 한 날 만들어졌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과 함께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모든 동물, 육상, 공중, 물, 모든 동물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여기서 파란색으로 제가 칠한 거 충만, 정복, 다스림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 인간론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예요. 기억나세요? 무슨 뜻이었는지? 충만하라. 뭐냐? 하나님께서 우주에 가득하게 계시잖아요. 우주 전체시다 그랬잖아요. 우주 전체에 하나님께서 가득하신 것처럼 인간은 지구 전체에 가득해라. 그걸 충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는 우주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죠? 그와 똑같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네 소유로 만들어라. 그게 정복하라. 그리고 마지막 다스리라는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시듯이 이 지구를 통치하는 왕으로서 살라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을 듣고 아담이 그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준 겁니다. 이름.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 일부터 시작했어요. 왜 이 일부터 시작했냐면 선포를 한 거예요. 이름을 주는 자는 이름을 받는 자의 주가 돼요. 내가 너희의 주가 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의 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주면서 남편은 아내의 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동물에게 이름을 주면서 사람은 동물의 주가 되었어요. 이걸 주종관계라고 해요. 주종관계. 저 종자는 따를 종자거든요. 따를 종자. 주를 따른다. 그러니까 주에게 종속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속이라는 의미가 주 되는 것에 딸려 붙은 거예요. 여기 딸려 붙었어요. 여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딸려 붙었다고. 그래서 성경이 주종의 관계를 항상 하나라고 불러요. 하나다. 주종 관계는 하나. 이걸 뭐 하인, 종자가 들어가서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주종 관계, 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하나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주종 관계인데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니까 하나였잖아요. 당연히 하나였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라. 하나.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도 하나였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사람이 동물의 주니까. 하나였어요. 그냥 하나. 그런데 이 하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라는 개념이 뭐냐? 우리가 기독론 세 번째 시간에서 뭘 배웠냐면 예수와 사람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개념을 배웠잖아요. 예수께서 죽으면 사람은 그냥 당연히 죽어요. 주에게 딸려 붙은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그냥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냥 내 의지에 상관없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면 사람도 당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딸려 붙은 자. 이 개념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이 하나라면 사람이 죽으면 동물도 죽고 사람이 살아나면 동물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 되잖아요. 사람이 타락했을 때 동물이 똑같이 타락했음을 증거하는 구절이 창세기 3장 14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이 모든 동물보다 더 큰 저주를 받았을 뿐이지 모든 짐승이 함께 저주를 받았다. 그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지. 그들이 무슨 선악과를 먹었나? 동물들이. 함께 타락했어요. 근데 함께. 이 얘기를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부활의 때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얼마나 정말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지 비교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19절부터 보면 갑자기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일까?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뭐냐면 크티시스 이런 단어인데 생물과 무생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동물, 식물, 사람 다 피조물이고 또 만들어진 생명체 없는 것들, 뭐 태양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다 크티시스에 속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이 구절에서는 지금 바울이 특별히 동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물을.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아, 동물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런데 일단 그러면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죠. 동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이 18절 여기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관돼서 보라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부활 후의 성도들, 부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 영광, 부활 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후에는 진정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게 된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동물들이 성도가 부활할 때를, 성도들이 부활할 때를 왜 기다릴까? 왜 고대하고 있을까? 왜 기다릴까요? 그들이.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서 그래요. 동물과 우리 사람이 운명 공동체이라서. 자, 보세요.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 동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었다. 동물이 지금 아주 무익하고 무가치하게 된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존재로. 이 짐승만 든 못한 놈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무익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얘기할 때. 그게 동물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대요. 자기 뜻이 아니라 저기서 굴복하게 하시는 이, 복종하게 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종속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동물이 그렇게 된 거다. 아니 왜 인간이 타락하면 동물도 타락하게 만들어져가지고 그 뜻이에요 지금. 자기 뜻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이 바라는 것, 동물들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동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동물들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성도가 부활 후의 영광을 하루속히 얻는 것. 그래야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뭐예요? 멸망하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썩어지는 거. 거기서 벗어나서 타락 전에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인간이 그렇게 돼야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동물들한테 미안한 거죠.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고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야 그들도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동물들을 학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때. 그래서 이 구절은 인간과 동물이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정말 명확하게 알려주는 구절이거든요. 그 22절까지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대요. 동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인간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사람이, 우리가. 그러니까 동물 맞죠? 여기서 피조물이. 탄식하고 뭐 이러는 거를 식물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자,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함께라는 단어를 2번을 썼어요. 함께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예수님과 우리가 인간 공동체라고 할 때 에베소서 2장에 있던 말씀 이거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구절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수와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똑같아. 인간과 동물은 이 운명 공동체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그 운명 공동체, 그러니까 하나라는 개념이 다 깨져버렸어요.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라는 개념이 깨져버렸어요. 하나였던 하나님과 사람이 죄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됐죠? 완전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둘이 하나였던 부부도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을 보면 뭐라고 해요? 여자는 남편을 정복하기를 원하고 남편은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관계로 변했어요. 그래서 맨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관계도 하나에서 깨졌겠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니, 오늘날 보면 되잖아요. 인간은 동물을 죽이고 동물은 인간을 죽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완전히 깨졌죠, 하나에서. 그런데 이렇게 분리된 모든 관계가 예수께서 등장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거 아니죠. 1장.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그렇게 다 나눠졌던 것, 분리됐던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회복. 지금 이런 얘기.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웠죠. 예수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 있고, 부부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다시 하나로 회복돼요. 지긋지긋하게 싸우던 그 부부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다시 회복이 돼. 그리고 사람과 동물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는 이사야 11장에서 너무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자, 11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어떻게 함께 살아요? 잡아먹히지. 지금 같으면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양이? 근데 함께 산대요. 그다음에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지금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서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닌대요.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에게 사자가 끌려다닌대. 지금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육식동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되면 다 초식동물만 있는 거지. 그래서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약육강식, 뭐 최상위 포식자 이런 개념은 없어져요. 그냥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은 지금은 서로 죽이는 그 원수관계거든요. 완전 분리됐기 때문에 원수관계. 근데 완전한 하나로 지금 회복이 된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치겠어요? 완전히 회복이 된다. 이런 관계를 알고 니느웨의 왕이 동물을 회개에 동참시킨 장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이 왕은 그러면 뭡니까? 이 왕은 사람과 동물이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금식하면 사람과 운명을 같이 하는 동물도 같이 금식해야 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8절도 똑같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ham스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아, 사람이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면 동물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 사람이 주고 동물은 종이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건 니느웨 왕이 그런 원리를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왕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고 있을 리는 없죠.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모든 의문을 풀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저 왕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읽었죠. 4장 5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상황은 뭐였냐면 니느웨의 회개를 보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도시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요나가 화를 내는 장면이 3절에 있었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요나가.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요나가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긴 했어요. 말씀에. 그렇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은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대체 왜 저러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냥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여러분, 이와 똑같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왜 이렇게 죽여달라고까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서. 자, 그럼 오늘 함께 읽었던 5절부터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요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게 지금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아수르라는 나라를 아주 잘 알아요. 그는 선지자였잖아요. 아주 잘 알아요. 자기 조국과 북이스라엘, 자기 조국과 주변 국가에 행한 악행을 보면 이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은 잠시 회개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본성을 드러낼 때가 올 것이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본성을 드러내면 하나님도 거두신 심판을 다시 행하실 것이다. 나는 그것을 꼭 봐야 되겠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요나가 그 광야에 몇 안 되는 풀 가지고 이렇게 엮었을 거 아니에요? 그 초막이라는 게.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을 풀을 대충 엮어서 뭐 그늘을 만든다고 그게 가려치겠습니까? 그건 물이죠, 물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가 만든 초막 위에 지금 큰 식물, 박넝쿨, 큰 식물로 덮어서 확실한 그늘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식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하셨다고 했잖아요. 예비하셨다. 그 예비하셨다는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마나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 예비, 뭐 준비 이것보다는 제일 처음에 뜻이 계산하다, 세다, 뭐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다라는 거는 그냥 좀 부수적인 뜻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단어가 참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이 단어가 무언가를 준비하는 의미로 쓰일 때, 다른 곳에서는 다 뭐 계산하고 세고 이런 데 쓰였거든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그런데 무언가를 준비하는 의미를 쓰일 때는 어떻게 쓰였냐면 계산이 끝난 뒤에, 계산이 끝난 후에 준비했다는 의미를 쓰여요. 참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바둑의 수읽기 아세요? 바둑의 수읽기? 수읽기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두면 상대방이 여기에 두겠지. 이거예요. 이거 바둑판에서. 그런데 프로 기사들이 그거를 몇십 수를 둔대요. 가상의 공간에다가 바둑판을 그려놓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바둑 기사들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두면 얘가 여기 두고, 내가 여기 두면 얘가 여기 두고, 이게 수십 수가 가능하대요. 그게. 그걸 수읽기래. 수읽기. 수읽기에 능한 기사가 그래서 강하다. 너무 놀랍죠? 오늘 본문에 예비하셨다는 단어가 모두 하나님께서 수읽기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슨 수읽기를 했을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요나가 이렇게 하겠지. 그거예요. 요나에게 수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게 뭔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다. 아니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요나의 아주 특별한 은혜가 지금 하나가 나오는데, 요나는 지금 이걸 지금 왜 말씀하셨냐면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고백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 자, 3장 2절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잘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다 알았대요. 그래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나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주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요나는 나더러 니느웨에 가라고 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그냥 멸하실 생각이었다면, 굳이 나를 보내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멸하시면 되잖아요. 나를 가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딱 알겠네. 딱 알겠어. 어떻게 하실지. 그 크신 사랑으로, 이게 계속 얘기해요. 그 크신 사랑으로 결국 니느웨를 구원하실 줄 난 알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님 너무 잘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잘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걸 다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기도라는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실지 다 아는데 왜 기도를 해? 아니 뭘 어떻게 하실지 다 안다면 굳이 무엇을 묻고 무엇을 구하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좀 고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날 잘 알아? 이거 고쳐줘야 돼. 고쳐줘야 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요나를 어떻게 고치시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박넝쿨을 예배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식물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의미는 요나가 결국은 니느웨의 멸망을 보겠다고 이곳에 앉아서 지켜볼 것이란 사실을 미리 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신 거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박넝쿨을 미리 준비하셨대요. 수익기를 한 다음에 딱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요나는 이렇게 할 거야. 자, 수익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커다란 그늘 밑에서 요나가 무척 기뻐했다죠? 요나가 박넝쿨만 무지하게 기뻐했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꿰뚫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 그늘을 만약에 없앤다면 요나 얘는 어떻게 할까? 얘 분명히 화낼 거야. 얘 분명히 화낼 거야. 그게 7절이에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수익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어 버렸어요. 요나의 마음을 헛이 읽으면서 벌레를 미리 준비를 하시고 그늘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내가 그늘 없애면 얘 화낼 거야. 화낼 거.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추가를 하셨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자, 아침부터 지금 뜨거운 바람이 아침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기는 쉽지가 않은데 아침부터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시고 태양은 강하게 요나의 머리를 향하게 하세요. 아침부터 뜨거운 한증막이 들어온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예상대로 했을까? 이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읽으신 그대로 그 마음을 읽으신 그대로 요나는 차라리 날 죽이라고 성질을 내잖아. 날 죽이세요. 그냥 날 죽여. 이렇게 하실 거면 날 죽이세요. 그냥. 응? 그러자 하나님이 물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야, 박넝쿨 내가 주었다가 내가 다시 거두어 간 거잖아. 근데 네가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신 거잖아요. 그러자 욥이 완전히 더 화를 내요. 네! 내가 성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옳아. 진짜 못돼 쳐봐. 정말. 엄청나게 화를 내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이 이걸 다 알았다니까. 하나님의 예상은 한치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 요나가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요나가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이거. 뭐 그늘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예측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전혀 사람은 예측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걸 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나를 알아,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속단하면 안 돼요. 자,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고 응답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 이게 기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 삶의 앞날을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네가 모르는 거, 그걸 내가 너한테 보이겠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안다고 자신하는 건 너무나 큰 교만인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기서 더 궁금해지는 거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대체 왜 사용하고 계시냐? 아니, 요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 진짜 요나처럼 못돼 먹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지구 끝까지 도망쳤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려놓으니까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결정에 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그 땅이 망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아주 고집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살리셨는데 나 저기 심판할 때까지 지켜볼 거예요. 얼마나 못됐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늘이 없어지니까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고, 성질 부리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옳다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니 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쓰고 계실까? 선지자로.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 하나님께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요나가 못돼 먹은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요나의 중심을 보고 계셨어요. 어떤 중심? 자, 보세요. 요나서에는 요나가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3번 나와요. 근데 제일 처음에 언제였냐면 요나가 지구 끝에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에서 풍랑이 일 때였어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요나가 자진해서 말을 하죠.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살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배 위에서 나 죽이세요. 그럼 여러분이 살 거예요? 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그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두신 직후였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여러분? 요나가 이 말을. 니느웨 사람들을 살리면 내 조국이 이제 위태롭게 돼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 나라가 살았잖아, 지금. 그러면 자기 고국은 위태롭게 돼요, 이제. 아니, 그런 일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가요? 응? 이 원수들은 살리고 내 조국은 위태롭게 해놓고 내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 못 돌아가요, 이제. 그냥 내 아를 죽이세요, 그냥. 이 역시 자기 가족과 조국을 위하는 마음이었죠. 마지막 죽음의 요청은 좀 더 특별해요. 자, 그늘이 없어질 때죠.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이 장면, 자, 박넝쿨로 만든 그늘이 없어졌다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늘 좀 없어졌다고 죽여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늘 없어졌다고 죽여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지켜보겠다고 자리를 깔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못마땅하셨겠죠, 요나가. 내가 살렸는데 끝까지 지금 심판을 보겠다고 앉아있는, 무지하게 못마땅하셨겠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반기를 든 거니까. 그 요나도 그 사실을 잘 알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지금 못되게 굴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 나라가 살면 자기 민족이 죽잖아요.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쓴 거예요.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저 가지 않겠습니다. 뭐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야단 맞을 거는 같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꾸중하시기는커녕 큰 그늘을 주시고 쉬게 하셨잖아요.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다.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보다는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구나.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그렇게 박넝쿨을 기뻐한 거예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 은혜가 사라졌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요나는 죽을 위기에 처하죠. 그때의 요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요나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이 일들을 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 큰 식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큰 식물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데 자, 벌레를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 저 두 가지는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심판만 남았다면 그 살아서 뭐합니까? 그래서 죽여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실 거면 그냥 저를 죽이세요. 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남을 위해 내가 죽길 원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 우리가 깊게 보면 요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조용히 타이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자, 여기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했다는 말을 두 자로 줄이면 은혜죠. 은혜. 그냥 선물로 주신 것. 은혜. 박넝쿨은 하룻밤 사이에 잠깐 주어진 은혜였다는 거예요. 잠깐 주어진 은혜. 그런 잠깐의 은혜도 무지하게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가 사람에게 베푸는 영원한 은혜는 왜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느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여러분? 좌우. 오른쪽에 의의 자리라 그러죠. 그럼 뭐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자예요. 옳고 그름을 모른다.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모른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선악과에서 배웠어요. 선악과에서. 선악과가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아담은 선만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었잖아요. 악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악을 모르니까. 그가 악을 알고 나서, 악과를 먹고 나서 비로소 선악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 저들은 악만 알고 선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선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을 악하다고 해서 무작정 죽이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선을 아는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게 공평하지 않느냐.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악만 알던 사람들이었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악만 알고 살았어요. 처음 택하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뿐이지. 그러니까 그들도 악만 알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래요. 성경은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는 5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선이신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 번의 기회도 없이 죽이면 되겠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사실. 한 번의 기회는 줘야죠. 그래서 너의 조국 이스라엘에게는 수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네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게 옳으냐 이런 거거든요. 이 말씀에 요나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서가 이렇게 끝나요. 요나가 뭐 어떤 답변을 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자,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 니느웨의 회개에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만 우리가 아직 그 얘기를 안 했죠. 니느웨의 회개에서 깨달아야 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을 건데요. 자, 하나님은 여기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뭐라 그러셨냐면 자, 인간과 가축을 같이 얘기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금 인간과 동물을 함께 말씀하신 건 사람과 동물이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니느웨의 왕이 동물까지도 회개에 참여시킨 건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들이 회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동물까지도 같이 참여시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왕을 통해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거죠.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책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회개가 무엇인지. 자, 그러면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었는지. 말씀드렸듯이 사람과 동물의 관계는 사람이 주, 동물이 종이에요. 그런데 요나서를 읽다 보면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뭐였어요?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종이 주를 죽인 거잖아요. 동물이 종이잖아요. 사람이 주고. 종이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리고 벌레가 요나의 안식처를 파괴했잖아요. 그거 뭐예요? 종이 주의 안식처를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종된 우리가 주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랬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럼 종된 물고기가 주된 요나를 삼켜서 질식시켰듯이 종된 우리는 주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질식시키고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질식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 안에 내가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영. 지구 끝까지 도망치던 그 영. 그게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우쭐대는 교만의 영. 그게 내 안에 있고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구원은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악한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질식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질식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숨을 못 쉰다. 그게 물고기 안에 갇힌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안에 갇힌 거랑. 질식사 당하는 거, 질식사. 그런 죄가 내 안에서 번식하고 내가 방치를 할 때 내 안에 계시던 성령의 안식처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파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성령은 계실 곳이 없어요. 소멸해요. 소멸. 종이 주를 죽이고 종이 주의 안식처를 파괴하는 삶만은 없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악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종류를 쫓아낼 수 없다. 분명히 우리의 주 대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죠.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악한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았어요. 우리 종려주의를 맞았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은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승리, 일주일 후에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데 그것을 기뻐하기 전에 먼저 회개의 자리부터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똑같이 금식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죽음은 종된 사람이 주된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종이 주를 죽여놓고도 회개하지 않는 뻔뻔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에게 주셨던 40일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낼 수 있기를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를 죽이지 않도록. 여러분의 주를 죽이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 여러분의 주를 죽이는 거예요. 주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악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소멸하던 성령의 불을 되살리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불을 성공적으로 되살려서 다음 주 부활주일에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